누리라.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뜻도 맞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 문제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요, 매일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느 길로 내가 가야 하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따르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누룩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거든 이달에 여러분이 탈출해 나온 날을 기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별하다라는 것은요, 거룩하게 하다, 좀 더 풀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장자를 바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누구의 은혜로 살아났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를 구별하라고 하셨죠?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념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념하는, 기억하는 뜻을 넘어서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것에 근거하여서 현재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일들을, 오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현재 나의 앞길에, 나의 현실에, 나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의 그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며 이기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오늘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 대열로 지어 나왔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바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까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17절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을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까지도 훤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가까운 길이 좀 더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빠른 길이 좀 더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 우리에게는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운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이 아닌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길을 알려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도하다, 이끌다, 안전하게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요, 그들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나타나는 그 일도 나에게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되돌아가는 그 길도 바로 하나님의 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길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돌아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든 길 가운데 가까운 길, 쉬운 길, 빠른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나를 안전하게 데려가시는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고 정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따라갈 때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셔서 밤낮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에서요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앞에서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가라, 내가 너희를 뒤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꽃을 통하여서 실제로 확인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공해 주신 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분하여 인도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빈틈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그리고 불을 통하여서 자신의 길을 안내해 주셨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도 인생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모든 길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앞길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 목자는요 우리를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의의 길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진리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은요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길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의 길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길을 더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블레셋 땅의 그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광야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결국 당황하지 않고 결국 가장 선하며 가장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뒤에서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앞에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오늘의 길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않은 그 사람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앞서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서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받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붙들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